성경의 시간은 1년씩 돌아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시간은 7년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부르고, 7년이 이제 7번이 지나고 49년이 지난 거죠. 다음에 50년이 희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텀은 보통 7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7년이 된 날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 4월 19일 날, 그때는 토요일이었는데요, 창립 예배를 우리 개척 멤버들 12명과 지인들, 가족들 초청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7년 전 오늘입니다. 그래서 7년을 이제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또 7년을 우리가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7년을 마무리할까? 그리고 또 앞으로 7년을 어떤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까? 이 매듭을 잘 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7년을 매듭 짓고 또 다른 7년을 시작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초대교회 7개 중에 정말 가장 칭찬을 받았던 이 스모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펴가지고 7개 교회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역시나 7개 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았던 이 스모나 교회가 가슴에 와닿았고, 또 이 스모나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생각하고 7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7년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리가 된 거죠. 지난 7년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대충 얘기는 저한테 여러 번 들어서 압니다만은, 사실 마음에 시작한 거는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부어 주셨고, 저는 이제 선배들, 또 친구들, 또 내지는 스승님을 찾아가 가지고 조심스럽게 저의 개척에 대한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선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다짜고짜 너 돈은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은 신학교 동료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야, 내가 이제 개척하려고 한다 하니까 돈은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스승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개척하려고 하는데 조언해 주십시오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개척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 텐데 돈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돈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개척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부자들이 좀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돈이 필요하겠지만
돈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믿음 내지는 용기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함께 개척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도 중에 4, 5년 동안 함께 제가 가르치고 키웠던 제자들이죠, 청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아이들의 이름을 종이에다가 쭉 적어보니까 한 20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몇 명의 아이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척 멤버들이 있으니까 잘 알 겁니다. 안 하던 짓을 제가 했죠. 테이블에 초를 피워놓고 불을 다 끄고. 제가 사실 청년들하고 지내면 굉장히 재미나고 유쾌하고 까불까불거리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날따라 무게를 잡으니까 청년들이 좀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말했죠. 나 개척하려고 하는데 너 함께 할 수 있겠니? 뭐 대부분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이러고 결정한 애들이 12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12명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인데 이게 무슨 사인인갑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12명과 이제 개척 준비 모임이 시작되는데 모일 데가 없으니까 광나루 장신대 선교관에서도 모이고 우리 집에서도 모이고 또 청년부실에서도 몰래 모여가지고 개척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2명을 교회에서 허락 없이 데리고 나와서 개척한다는 것은 목회 윤리상 맞지가 않으니까 그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것을 당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당회의 허락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12명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라고 허락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12명을 데리고 이제 개척 준비 모임을 쭉 하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름에 울릉도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는 날이었습니다. 동해에서 서울로 봉고를 타고 오는데 생생하게 9339 다 찌그러지고 문짝이 떨어지는 그 봉고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봉고가요 달리다가 문짝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문짝을 잡고 이렇게 타야 되고 한겨울에는 히터가 안 돼가지고 그 바람이 막 그 고장난 문 쪽으로 막 들어오는데 불불 떨면서 이렇게 탔던 기억이 나는데 뭐 원망은 아닙니다만은 청년들이 어디 간다면 가장 좋은 차를 안전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청년부들을 뭘 움직인다면 좋은 차를 안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차를 타고 오는데 밤이었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앞으로 세울 교회는 교회 이름이 그 교회다. 그 교회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으신 그 교회를 우리가 할 것이다. 이런 꿈을 안고 이제 그 12명의 청년들과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차에 하나님 그러면 어디에서 교회를 시작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당황스러운 지역을 저에게 자꾸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잠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막 아파트 단지가 막 세워지는 그런 개발하고 있는 차인데 그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김지훈 집사님 사는 그 동네죠. 근데 그 동네에 하나님이 자꾸만 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기에 처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우리를 여러분이 지켜본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짓인지 몰라요. 돈이 지금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잠실 땅을 비 오는 날 퇴근하고 오는 청년들 데리고 그 9339 다 찌그러지는 차를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노래를 수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눈을 뜨면 막 하늘 높게 세워진 아파트 단지만 빼곡한 거예요. 도대체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할 곳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없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믿고
그 잠실당을 돌면서 기도하고 잠실당에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거죠.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또라이들이죠. 완전히 청년 12명이 돈도 10원도 없이 그 비싼 잠실당에 막 밤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거 참 지난 추억인데, 시가가 한 200~300억 정도 되는 YMCA 건물의 벽에 손을 잡고 이곳을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개척 멤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잠실 그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YMCA 회관이 있어요. 그 회관이 시가가 수백억이 넘는 그런 알짜배기 땅에 있는 그 땅에 우리가 밤에 사람들 다 퇴근하고 없는데 건물에 벽에 손을 짚고,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입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거를 누가 봤다고 생각하면 정말 또라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초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 뉴질랜드 선교사로 가 계시는 우리 신성훈,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개척 멤버입니다. 둘이서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수요일 날 또 다 찌그러져가는 승용차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동이 어떨 때 안 걸리고 가다가 쓰고 막 이러는 차인데,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저보고 간혹 잘 빌려주는 차예요. 4339인가 그거는. 그걸 타고 이제 둘이 잠실을 다시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잠실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차로 돌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그 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다 있는데 갑자기 그 4단지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4단지에 들어가 보자 했는데 아파트 단지 문을 잘 안 열어주잖아요, 경비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제 기억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아니 엄청나게 큰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금강 펜테리움 마당 안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갑자기 차를 돌려가지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교장실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장실 문을 노크를 하고, 누구세요? 하니까, 예, 교장 선생님 좀 만나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행정실 통해서 오세요, 이야기를 들려요. 옆에는 그 행정실이 있어요.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들어갔더니 행정실장님이 여자분인데 최초로 전도된 이제 여자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를 한번 실컷 보더니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오셨어요? 예, 교장 선생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아, 약속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너무나 시크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는, 막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저를 그냥 물건을 파는 아마 그런 판매원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짜고짜 오늘 제가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조금 변하더니만 교장실로 안내를 했어요. 교장님 만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는 앉았어요, 소파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학교에 강당이나 공간이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생명부지의 교장을 만나가 그날 그 시에 바로 예배 드릴 테니까 공간 내놔라고 하는, 어떤 교장이 내주겠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내일 다시 한번 오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저는 왔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찾아갔어요. 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앉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전화를 거더니만 인터폰으로 누군가를 불러요. 왔는데 건장한 남자 선생님이 한 명 오셨는데 열쇠꾸러미를 이렇게 큰 거를 들고 왔어요. 일단 우선 보고 얘기합시다 하고는 교장님을 따라갔는데, 큰 강당을 열어두리만, 여기 너무 클 건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말고 작은 강당 한번 가봅시다. 강당을 여는데 정말 아담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사용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지금
허락은 안 되지만 예배당을 좀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강당을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교장실에 다시 왔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뭐 녹차 같은 걸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교회를 하겠다는데 빌려주십니까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학교에 개척한다고 예배 처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 했더니 그 부인이 주의 종에게 학교를 내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부인이 누구냐? 군포에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부인이. 그 이제 남편이지만 아내가 목사니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존경하고 이제 좀 원래 이제 여자 목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은사가 좀 강하신 분들이 개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말하니까 주의 종에게 학교를 드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개척 멤버들한테 문자를 막 넣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개척은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문자를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래도 이 큰 강당을 매주 사용하는데 통밥으로 돈이 얼마쯤 될까 고민하면서 물어봐서 조심스럽게 근데 선생님 저희들 사용료는 이러니까 20만 원 내고 쓰세요. 매주 20, 아니요 한 달에 20만 원.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 내고 그 큰 운동장을 다 쓰고 그 200석이 되는 현대식 강당을 우리가 다 쓰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흥분한 마음으로 개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개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구나. 막 흥분해가 둘이 이야기하고 돌아 나오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찾아올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신성훈 지금 선교사님이 그래 좀 안쪽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정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아파트 상가 건물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1층이 전부 다 부동산이야. 무슨 부동산, 무슨 부동산, 무슨 부동산, 무슨 부동산. 근데 차 세워보시라고. 이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고는 부동산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다른 데는 문을 닫고 한 군데 문을 여는데 아주머니들이 4-5분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 둘이가 들어가기가 조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좀 기에 눌렸어요. 한 5명의 아줌마들한테. 그래서 그래도 들어가 보자 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들어갔더니 막 뭘 드시면서 고개만 휙 돌려서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름이 아니고 혹시 이 건물에 교회할 만한 곳이 있나 싶어서 왔는데요 하니까 갑자기 숟가락을 딱 놓더니 한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뭘 듣고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들은 바가 없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4층에 교회하다가 빈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또 가슴이 막 뛰는 가슴이 더 뛰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고요? 무슨 교회인데요? 한번 올라가 보시죠 하고는 안내를 받아서 올라갔더니 주님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년 전에 거기에 예배당으로 쫙 꾸며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고등학교로 교회가 이전하고 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교육값만 한데 1억에 500이에요. 월 500. 1억에 월 500.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속으로 네 하면서 속으로는 벌벌벌 떨리는 거죠. 1억이 어디 있으며 월 500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주인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주님 사랑의 교회. 그래서 아마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주님 사랑의 교회 교인이 저 김주영 집사가 주님 사랑의 교회 교인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 찬양팀이었잖아. 그런데 그 김대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무작정 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돈 없습니다. 깔세로 받으십시오.
1억은 도대체 드릴 돈이 없으니까 깔세로 하자. 그러고는 당회에서 허락이 떨어져 가지고 어차피 비어 있고 1년이 계약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본당을 하고 교육관은 더 큰 200석짜리 이제 송전초등학교 교육관을 쓰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물론 개척 멤버들이 정말 가난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김나리가 벌었어요, 아니면 조혜정이가 벌었어요, 신혜주가 그때 조금 벌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신혜주 집사 돈을 그나마 제일 잘 버는데, 그나마 잘 번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청년들이 은행에서 돈을 땡기고 부모 몰래 융자도 내고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깔세를 감당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의자는 내가 섬기던 청년들한테 너가 헌금해가 의자 좀 해라. 거의 협박해가지고 의자 하라고 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교회가 시작돼서 7년을 살아온 거예요. 굽이 돌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근데 참 7년을 돌아보면 오늘 서문학 교회의 이 단어들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서문학 교회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서문학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네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환난과 궁핍과 그 다음에 비방과 고난. 이 네 단어는 서문학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근데 7년을 돌아보면 환난과 정말 궁핍과 수많은 손가락질, 비방과 고난들이 그 교회에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었던 적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문학 교회는 8대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죽이고 핍박이 아주 심할 때입니다.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로마에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한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확인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확인서를 내야만 상업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직업활동도 하는 거예요. 이 확인서가 없으면, 황제를 숭배한다는 확인서가 없으면 모든 부분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난과 그 궁핍과 그 수많은 손가락질의 비방과 고난을 극복했던 교인들이에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 서문학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표현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서문학교 교인들은 죽도록 충성한 교인들이었어요.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야말로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명이 해야지 못할 것이다. 극찬이죠. 이 서문학 교회가 극찬받았던 이유는 그 서문학 교회 감독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감독이 누구냐면, 말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입니다. 그는 86세에 화영당에 순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많이 붙잡혀가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도 붙들려 갑니다. 원래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경기장에서 사자 이렇게 쇼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사자를 내는 것이 힘드니까 화형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작 더미 위에 묶인 채로 서 있는 폴리캅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해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아주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살자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순교할 수 있는 반열에 나를 올려주시니 감사하고 감개가 무량할 뿐입니다 하고 불타는 그 장작더미 위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 외에도 서문학교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12살 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치아파식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12살 난 아이도 폴리캅스를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서문학 교인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한 교인들이었어요. 지난 7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만 충성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개념을 똑똑히 잡아야 앞으로 7년을 충성스러운 성도로 세워지는데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그 방향으로 오늘도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 그 자체가 본질적인 충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지만 영상 속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여기 없는 사람들 많죠? 멀리 이사 가가지고 사라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느냐? 몇 마디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뭐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떠나는 거 괜찮다 합시다.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런 환난, 궁핍, 비방,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속에서 충성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개척 멤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7년 동안 최성열 목사가 얼마나 꼬라지 보기 싫을 때도 있었겠어요. 그 설교나 어떤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면서 의견이 안 맞고 저 사람 나랑 안 맞고 이러면서 생기는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부담될 때가 왜 없었겠어요? 또 헌금하자는, 또 교회를 옮긴대, 또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된대.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8주년 영상을 최광식 집사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사진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찍히고 영상도 찍힐 텐데 거기에 여러분의 얼굴이 없을 수도 있겠죠? 또 7년을 지나고 14주년 때 우리가 14주년 영상을 볼 때 여러분이 얼굴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 이유가, 없는 이유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서문화 교회 같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충성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21세기 서문화 교회를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건물이 번듯한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아지면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것이 비전과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앞으로 7년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서문화 교회 같이 충성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그런 핍박과 비방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으며 함께 주님과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원하셨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이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떤 지엽적인 충성이에요. 본질적인 충성은 바로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을 극복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자면
여기 있는 저나 우리 가족이 시험 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듣지 말아야 될 수많은 비방과 조롱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음해,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았는데 발등을 찍고 뒤통수를 치고 돌아 나가버리는 성도들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들 받는 그런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어떨 때는 막 트라우마야. 성도들이 안 보이면 깜짝깜짝 놀라. 또 무슨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걸까? 막 이런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그러나 저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찾구나. 시험이 없을 수 없고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러나 우리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 그 비전을 향해 견디면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되고서야 앞으로 7년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매듭을 짓고 새로운 7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개척이에요. 두 번째 개척. 이제 첫 번째 개척을 매듭 짓고 이제 두 번째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촛불을 켜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두 번째 개척 함께 할 거냐 묻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한 번이 시작되는 이 7년 기간 동안 스무나 교회처럼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하여 늘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병들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복적인 어떤 기복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서문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서문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폴리캅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죽도록 충성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견디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실 겁니까? 네, 뭐 꼭 아멘 안 한 분을 제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아멘 안 했는데요, 나랑 함께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할 거잖아요. 그렇죠? 강요입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을 걷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죠.